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참 주님의 은혜로 또 모여서 말씀도 듣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칠판을 보면서 제목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오늘 이 제목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또 이 마지막 장을 향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28장 1절을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구조된 후에 사도행전 28장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49에 27장 44절에 보면은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지난번 27장 공부할 때에 몇 명 구조됐습니까? 네. 그 알렉산드리아호에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 276명이 구조될 때에 14일간이라고 하는 그 망망대해 바다 속에서 밤에는 별이 보이지 않고 낮에는 해가 뜨지 않는 깜깜한 이러한 흑암 속에서 14일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하자면 기절초풍 살 소망은 전혀 없는 거죠.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정말 사투를 벌리면서 죽느냐 사느냐 그런 가운데서 망망대해에서 14일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와 같은 이 흑암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벽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정말 우리는 참 낭망하고 조그마한 어떠한 실은 있어도 참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까 미래가 보이지 않고 이런 그 상황 속에 이 사람들이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구출을 받았다. 구조가 되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정말 살 소망은 전혀 없는 이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죠. 이 공포 속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육지로 올라왔다.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정말 기쁘고 또 한호하는 그런 그 큰 참 완전히 그 환경이 이제 바뀌어지는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굉장히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2절에 요 말씀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276명을 구출해 내셨는가 그 동기가 이제 27장에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면 27장 24절부터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別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사도 바울과 누가와 또 함께 있었던 아리스토고입니까? 아리스토고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형제들도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있었는데 14일간 정말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라 이렇게 해서 이런 많은 우여곡절 끝에서 이제 항해하고 있는데 이 14일간이나 이렇게 깜깜한 흑암 속에서 그 노도 속에서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 또 불안, 두려움, 사람이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울과 누가 또 아리스타고는 아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몇 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노도가 있더라도 로마까지는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 바울의 마음에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밤에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사람의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 약속은 분명히 성취되고 이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두려워하는 그 많은 성선한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를 하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276명이 완전히 구조가 됐다 이거죠. 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그 능력의 손길,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은 분명하게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이 사도 바울 아마 일행을 위해서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는 것이 이 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다에서는 널조각을 이제 타고 또 배물건을 의지해가지고 겨우 이제 상륙을 했는데 그 섬이 멜리데 섬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올라와 보니까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찼다 했습니다. 이 날씨는 춥고 비는 오고 설상가상이잖아요. 바다에서는 구출이 되었을지라도 이 육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죽을 수도 있고 또 이 토인들 지난번 번역에는 토인들이라 했어요. 토인들 이 원주민들 말이죠. 이 원주민들은 그 모르는 사람들이 한 270명 많은 사람들이 떼거리같이 올라올 때에 화살을 쏜다거나 어떻게 이 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 속에 있었던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젊은 나이에 죽었던 그 선교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예. 여튼 그분들이 갔을 때에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전부 화살 맞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물론 그 선교의 피는 헛되지 않아서 정말 그들은 복음이 그들의 아내를 통해서 나중에는 크게 원주민들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서도 이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 육지에서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인데 비가 오고 날이 찬 만약 이들이 환영해 주지 않고 했다면은 그들은 아마 춥고 먹지 못하고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악조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바다에만 구원해 주시고 육지에서 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은 이 사람들의 이 생명은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 원주민들에게도 습격을 당할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 춥고 배고프고 비는 오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아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고통을 받고 죽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울 일행과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들에게 이 동정하는 이런 특별한 동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심으로 그들이 보호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시대가 참 악하고 또 메마르고 또 사랑이 식어가는 이러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참 이 난민들이라든가 또 이 가난한 불쌍한 사람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외로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을 틀림없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 그 이후에 거기에 따른 또한 보상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영접을 받았으니까 아마 먹을 것도 줬을 것이고 또 불도 피우고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도 아마 해줬을 것입니다. 특별한 동정으로. 이 사람들이 바다에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을까. 날씨는 춥고 배는 고픈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접을 극진히 한 거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춥고 이제 하니까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나무를 이렇게 가지고 이제 불을 피우는데 마침 바울이 가져왔는 그 나무 한 다발을 가지고 떡 불에다 올려놨는데 뭐가 나왔어요?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딱 물고는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나 이 사람들이 봤을 때에 저 사람은 분명히 전 살인자다. 이 바다에서는 구조가 되었을지라도 이 사람은 이제 살인자니까 틀림없이 죽는다. 독사가 정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이제 단정을 한 거죠. 이 독사에 물려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억울한 어떤 누명이라 할까, 이 살인범으로 몰린 거예요. 졸지에. 이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직 이렇게 달려왔는데 독사의 물림으로 인해 가지고 살인범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몰아가는 거예요. 살인자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뭘 환경을 알았겠습니까? 거기에 배 탄 사람들도 죄수들과 또 상인들과 여러 사람들이 270명 속에는 선원들도 있고 한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크게 잘 몰랐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위험 속에 있을 때에 그 대중들 앞에 나타나서 나의 하나님이 이 배는 상하지만은 여러분들은 다 구출해 주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담대하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배의 선장보다도 또 이 백부장보다도 이 배의 지도자로서 이제 나타나서 지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그 27장 31절에 보면은 37절이 아니고 27장 31절에 보면은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제 말한 거죠. 경고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니까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렸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말대로 지시대로 하는 거예요. 만약 이 배에 거룻줄을 안 끊으면은 사공들이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살라고. 그러면 사공들도 위험하고 배에 있는 사람은 우왕좌왕하다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제 여기 이제 이 지휘권이 모든 게 이제 막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지배하시는 분이신 것을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선포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이 구조가 되어서 육지에 올라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독사에 몰려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사람들은 이제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이렇게 부르면 신이라. 이 졸지에 이 원주민들에게는 신으로,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독사에 몰리면 죽는데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아무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해서 뭔가 이 두려움 또 상당히 그러한 경외심을 그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7절에 보면은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그래서 이제 지위가 이제 보이지 않는 지위가 싹 상승되니까 이 토인들이 그 중에서도 그 섬의 최고의 높은 사람 보블리오, 이 관리 같아요. 가장 높은 사람 이 보블리오가 이제 그 토지가 있는데 이 우리를 영접했다. 우리가 영접했다는데 이 우리가 누구냐? 저는 이 분별할 때에 이 사도 바울과 누가와 또 이제 그 아리스다고 이 세 사람, 이 형제들이 아니었겠나 하는 겁니다. 276명을 다 한목에 이 집에서 초청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장 높은 사람 이 집에서 영접회를 해가지고 친절하게 머물게 했다. 사흘간이나. 참 그 고통의 바다를 참 고난을 지나서 정말 이 육지에 올라왔는데 이러한 융성한 대접도 받고 또 하는 이러한 것들을 또 특별한 동정을 받게 하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그 8절에 보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절에 걸려 누워있건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해줬다. 이 보블리오 최고 높은 사람의 아버지를 고쳐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동네 그 토인들의 병든 사람들,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설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 석 달 후에, 석 달간이나 이 바울과 이 일행들이 여기에서 지금 딱 갇혀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바울이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에서도 구조를 받고 이 섬에 왔을 때에 이 원주민들이 그들을 잘 섬겨줬어요. 섬겨주니까 그들의 병도 고쳐주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러한 섬긴 것에 대한 보상을 또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나그네를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항상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라 있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약속.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재앙의 날에 저희를 건져주신다. 재앙의 날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나그네를 동정하고 또 참 불쌍하고 또 이 외로운 참 이러한 자들을 잘 보살펴 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셨다고 믿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 죽음에 처해 있는 참 고통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잘 보살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또 이제 큰 축복과 유익을 또 받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참 많은 이 어려움 가운데에 이렇게 이제 지나오면서 어떻게 이 멜리데란 이 섬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기에 난파되어서 이제 여기에 착륙을 하게 되고 또 이 섬 사람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가졌고 배에서는 배대로 276명이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정말 이 사도 바울은 떠나든지 가든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 선포에 참으로 모든 기회를 활용을 해서 쓰임을 받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1절에 보면은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제 그 과정을 이제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스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일회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 보디올이라는 이 지역으로 이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형제들을 만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을 만났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났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마 이 사도 바울은 그 구면인 것으로는 나와 있지도 않지만은 뒤에부터 계속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이 사도 바울이 하도 유명하니까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일행을 만나서 일주일 동안 함께 머물었다 하는 거죠.
이 당시에 참 뭐 환경이 어떻겠습니까? 열악한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바울 일행을 대접을 해줬다 이거죠. 이 세 명.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형제들이 이제 머물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로마로 이제 가니라. 이제 가는 그 가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그곳은 어딥니까? 이 로마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이 보디올에 있는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맞으러 왔다. 이 두 지역인데, 이 아비오 광장은 몇 킬로냐 되느냐면, 이 로마에서부터 68킬로라, 68킬로. 그 다음에 트레이스 타베르라는 데는 이게 52km, 68km 같으면 그 당시에 68km 같으면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주로 이제 배로 이동하고, 우리 지금 뭐 자동차로 68km 가더라도 보통 도로로 가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교통수단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먼 것인데,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이렇게 먼 곳까지도 믿음의 이 로마의 형제들이 맞으러 왔다는 거죠. 이 당시에 이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전도한 적이 없어요. 이제 처음 이 복음을 깨닫고 이제 이 로마로 가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이 로마까지 그러면 이런 형제들은 어디서 생겼느냐? 이제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기를, 그 오순절 때에 이 로마에 있던 사람들, 뭐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이 성령 강림할 때에 그 왔던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로마로 이제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가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먼 곳까지 이 사도 바울을 맞으러 갔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뭐를 좀 생각하고 싶으냐 하면은, 우리가 원래 형제 교회라는 것은 이 형제 사랑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정말 이 사랑의 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사랑의 교회. 사랑하는 이 사랑에 식어진 이 시대에 참 이 형제들, 자매들이 정말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또 격려하고, 이러한 것이 이 주님의 물론 뜻이고, 이 당시에 이 먼 거리까지 마다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이 마음들이 참 뜨겁게 일어났다는 거죠. 저도 이제 구원받고 초창기에는 정말 구원받고 난 뒤에 형제님 소리 듣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또 지 자매님들이 형제님 하고 이렇게 또 형제님이 자매님 부르고, 이게 이 그리스도 안에 한 피바다 한 몸 한 형제 된 이 자들이 서로 이렇게 부르는 그 이름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참 듣기가 좋고, 또 서로 교제를 나누면은 밤이 늦도록 이렇게 교제를 하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물론 뭐 코로나 아니라도 가정에서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지 않은 지금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정말 이때 이 형제들이 이 멀리까지 와서 이 바울을 대면하고 했을 때, 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들을 봤을 때, 야, 나를 위해서 이렇게 먼 데까지 와가지고 나를 환장해주고 이렇게 해주는가. 저도 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한덕구는 나름대로 하지만은 참 부족하다.
또 이제 뭐 웬만한 이 거리도 거기서 뭐 이렇게 오면 되는데 꼭 이 차를 가지고 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느냐. 그런 데 대한 또 불만도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대구 와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참 많이 부족하다. 근데 이제 나는 우리 정황균 형제님은 내가 여기서 같이 섬기면서 보는 것은 성도 섬기는 이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참 관대하다. 뭐 서울까지 환자 수송하는데도 몇 번이나 이렇게 몸도 그렇게 뭐 성하지 않는데 하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참 감동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자동차에 대한 어떤 이제 콤플렉스도 있기도 하지만은 참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또 다른 부분 또 어떻게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 먼 거리까지 그들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형제에게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하는 것이 참 감동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6절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 제수의 몸이 말이죠.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이렇게 또 생활하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 같으면 아마 말썽이 많을 거예요. 이 법 앞에 평등한데 뭐 어떻게 이렇게 또 뭐 이 고위 간직도 만약 이렇게 해주면 뭐 말썽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울에게는 사람 하나 딱 붙여가지고 따로 이렇게 이제 허락하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보니까 이 새 집에서 그게 보면은 2년 동안이나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러니까 이 죄수의 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로마에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2년 동안이나 막 자유를 막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이 죄수가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를 못하지만은 여기 보면은 이 16절에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특별대우. 누가 이렇게 배려를 해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이렇게 이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참 도와주는 손길을 보는데 제가 이제 영천여 와서도 저쪽에 이제 봉동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짜 은혜로운 손길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일일이 참 말할 수 다 없지만은 어떤 데는 우연히 우리는 우연이죠.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냥 뭐 채소를 막 져가지고 계속 우리한테 그냥 막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던 그런 동네 사람들은 안 주고 어떻게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보다도 그런 뭐 이런 거 과일들이네 뭐니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너무너무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겠습니다만은 저희 이제 하나의 이제 오늘 이 제목이 이제 은혜로운 손길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도우시는 그러한 은혜로운 손길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라는 거죠. 이 바울이 죄수의 몸이지만은 이렇게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이제 뭐 그 유대인들의 그 높은 사람들을 청해 가지고
17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준바되었으니 로마인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더라. 자기의 입장을 일단은 변호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로마에 온 것은 내 민족 고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로마인들은 오히려 나를 죄가 없다고 놔주려고 하는데 우리 동족이 나를 고발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이제 이름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내가 왜 이렇게 이 쇠사슬에 죄수의 몸으로 내가 끌려왔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소망은 뭐냐? 바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신다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구약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의 소망을 모르고 육신적으로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 나라를 구출하고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이사야 53장에도 예언했고 또 이렇게 다 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그렇게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메시아는 반드시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죽은 자가 우리는 다시 이제 잠시 있다가 살아나서 죽으면은 물론 우리 주님 앞에 주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있고 죽은 자도 같이 먼저 이제 주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먼저 일어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또 그들과 함께 이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소망은 죽은 이후에 이 하나님 나라 거기에 누릴 영광, 소망 이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이 소망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제 보면은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이 바울이 참 가는 데마다 많은 핍박을 받고 반대를 받았죠. 이 파에 대해서 특히 유대인들은 천하를 꿰는 이 대적하는 자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단의 괴수다. 이런 이제 소리를 들었어요. 이 복음을 전하려 그러면은 반대에 많이 부닥칩니다. 때로는 이 죽음의 위험과 고난과 또 이 고통, 또 따돌림,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애매한 일들을 이 사도 바울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 이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은 고난을 받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면은 주님의 제자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나를 섬기면 받으리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환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신데 환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욕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나쁜 소리 안 들으려고 하고 뭐 좋은 소리 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아무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때문에
주님은 내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고통 당하셨는데 나는 주님 때문에 그런 억울한 소리 또 비난 이런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이 정상이 아니다는 거죠.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 파에 대해서는 어느 곳에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요즘은 뭐 좀 덜합니다만은 한때 처음 제가 구원받았을 때는 뭐 우리 그 친족들 일가 친척들인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네 어디서 그런 이단에 들어가 가지고 들었느냐 하면서 얼마나 참 우절함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복음을 안 전할 수 없잖아요. 만날 때마다 복음 전했었거든요. 여하튼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정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이단에 개수라고 들었던 것처럼 또 우리는 그러한 소리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믿지 않은 사람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23절에 이제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면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그래서 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 계획을 딱 시간표를 스케줄을 짠 거예요. 예약, 요즘 말하면 예약이죠. 언제는 누가 오고 언제는 누구 만나고 막 이렇게 해가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유숙하는 집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천국이다면 천국. 천국이 어떠한 곳이다. 천국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천국의 왕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또 이 천국의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인간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 천국의 이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 시민 정신이 산상수훈이 아닙니까? 그러한 이제 것이 우리의 기본 삶이 되어 가지고 주님께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제 그 삶을 추구하고 이 땅의 삶은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구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도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너에게 권하노니 너의 영혼을 거스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육체의 정욕이 말이죠. 하늘나라의 이 시민 또한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이 신분을 찾고 있게 합니다. 이 땅에 안주하게 하고 또 육신에 보이는 이러한 그 소욕을 따라서 유혹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에 갈 그러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고 그 다음에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언한 그 예수 메시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이 성경에 예언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 이 로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그 중에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역시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 가게 된 것은 이렇게 이제 2년 동안은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 앞에 이제 서가는 그것은 이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가이사야 앞에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뭐 순교를 당했다 이런 이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그 25절을 보면은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이 서로 맞지 않았다. 상당한 이 토론이 막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 유대인과 이 사도 바울 사이에. 그래서 이 성령이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듣기에 둔하고 그 눈을 감아서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니라. 마음으로 깨달아.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도다. 이 복음은 수도 없이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깨닫는 것은 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론으로 어떻게 이해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깨달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그날부터 온 천하에 다니면서 열매가 자라나는도다. 고로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성경을 진리를 말씀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왜냐하면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성령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 깨달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당시에 예수님을 그렇게 추종하고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깨달은 게 아니고 무리로 전락했고 예수님을 돌을 던졌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이 삭개오는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래서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대추 야자입니까? 그 올라가가 있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이미 아마 이 삭개오 이름 다 알았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겠다. 삭개오는 막 마음에 굉장한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 내주겠습니다. 변화가 나타나는 정말 이 주님을 만난,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대로 넘어오는 이 우리는 축복이죠. 이스라엘이 다 복을 받아보면 우리는 받을 게 없는데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대로 보내진 줄 알라. 그래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뭐 비난을 받을지 뭐를 할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걸어갔던 담대한 믿음에 앞선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은 어디서 받아왔습니까? 그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조금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이러한 그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참 아주 믿음의 선진으로서 모델입니다. 모델.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하지 못할지라도 정말 흉내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또 이 영혼들을 향해서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간에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게 우리의 최대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천교회가 이 빈자리가 한 사람의 한 명씩만 인도하면은 이 교회는 많이 자리가 찰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이 받은 은혜를 정말 영혼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몇몇 영혼을 참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여정 속에 로마까지 온 그러한 과정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이 가는 곳곳마다 먹을 것 주시고 거처할 곳을 주시고 그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은혜의 손길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로써 오늘 사도행전 공부 참 좀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많은 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